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이 참 어렵다. 이사회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 당시 살아간 이사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그 가슴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왕은 왕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셨겠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그 하나님이시는 그 가슴, 하나님이신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전달할 때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정도 들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요즘에 교회 조회수 보면 계속 높아져요.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또 듣고 또 듣고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지금 시켜가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우셔도 말씀을 쭉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건가? 이게 지금 제 고민입니다. 또 보고 또 보고. 제게도 하나님이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덧입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지만 결국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너에게 이제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8장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라.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가 안 되는 거에 자꾸 갇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안 되는 문제에 갇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문제 다 알고 있는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갇히냐면 나의 문제, 지금 안 되고 있는 지금 내 상황, 거기에 계속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잘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전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무너지고 있는 나의 삶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붙잡히기보다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어두운 영혼에 참빛을 비춰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갇혀 있지 않냐?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 5장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5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포도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여정도 보았고요. 모세의 여정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여정도 봤어요. 그들은 그들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들포도 같은 존재야. 여러분,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빛이 우리 어둠 가운데 쫙 비춰지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임박한 그 문제,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치러 내려오고 아합 왕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지금 그 상황, 그 상황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과연 이게 응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불신앙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 문제를 빨리 넘겨야 돼. 넘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누굴 붙잡았어요? 그 시대의 강력한 아수르를 딱 붙잡은 겁니다. 당장 도움 받았어요. 아수르 때문에 다 물러갔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겁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요, 남유다에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에 당장 그 문제를 빨리빨리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어서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들어와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지 않냐면 또 다른 문제가 들어와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8장 19절에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뭘 의지합니까? 점쟁이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마술사, 점쟁이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이제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가라고 너무 까마득하니까, 지금 바로 앞에 보여서 가서 돈만 주면 나의 미래를 점쳐주고 있는 그 점쟁이들은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들여버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동안 초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중등과정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처럼 늘 나는 들포도나무야.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심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너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셨어.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현장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때로는 사단이 아이들을 뒤흔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아멘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왕 앞에 서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버리면 왕이 되어서 아하스와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를 쳐다보고 당을 쳐다보고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그걸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장, 6장, 7장.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저버리고 있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서게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교회를 안 와. 또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주일학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지, 어떤 은혜를 심어야 나가야 될 것인지 개념조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60, 70% 주일학교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이십니까? 결국 나중에는 한국 교회는 점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욕을 얻어먹게 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도자 나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는 거? 저는 그거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제대로 가슴을 좀 심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교사 은신 예배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30명 이상 못 들어와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메시지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후대 운동을 할 것인가. 올해는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다 갱신할 겁니다. 싹 다 바꾸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심어지도록,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일어나도 돼요. 다윗 한 사람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을 세우시니까 이스라엘 영적 흐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많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심령 속에 이 언약을 심어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처럼 옛날에 우리 이 영적 문제에 갇혀가지고 상처에서 갇혀서 살면서 그걸 숨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겁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도록 우리는 키워야 돼요. 우리는 이 언약을 가슴에 다시 딱 심어요. 이사야 8장 22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그거 다 청산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새로운 힘과 새 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참빛을 비추어야 돼요. 어떤 빛을 비추냐? 불신앙이 사라지도록. 저는 올해 들어와서 계속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은 약간 불신앙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잠깐 왔어요.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그냥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올해는 불신앙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내 상황과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문제를 만나버리면 불신앙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하나 들으면서 지금 이 본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팀장으로 세워지고 인도에 가는지 이제 그 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부가 역행하고 있나?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내가 불신앙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실제로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불신앙이 되려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 잡아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고 조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왜?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제가 믿음을 딱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현장 쳐다보면 아이고 저 인간 되겠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광주에 있는 윤재영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 딱 그만두고 싶다면서 그 본음을 저한테 몇 번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얻고 어느 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상사를 좀 뛰어넘게 됐다면서.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포럼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왜? 이랬더니 우리 상사보다 더 희한하고 더 또라이 같은 후배가 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현장이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이것만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우리 맨날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닐 겁니까? 회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야곱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불신앙을 심으면 안 되고 언약을 딱 심어놔야 돼요. 그럼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3절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말고 경외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영혼의 빛을 비춰서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해놓고 두 번째로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 오늘 보니까 아수르의 왕의 침략이 임박해서 그 침략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뒤덮는데요. 그래놓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쫙 다 차버린 겁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이까지 미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물에 들어가 보셨지 않습니까? 이만큼 물이 이 목에 차이면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 스스로 못 가놓아요. 여러분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도 못 가놓습니다. 꼭 죽을 것 같은 거죠. 물이 여기까지 차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죽을 것 같지 않냐? 근데 죽지 아니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한다. 왜? 너희는 남은 자가 있냐?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이어가야 될,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해 갈 거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여 피난처가 딱 되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까지 딱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8절부터 9절. 하나님이 불신 세력이 아무리 덤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지만, 남유다를 치러 왔지만 패망하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지키시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라. 그렇게 안 될 거다. 너희들은 결국은 또 패망하리라. 아수르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패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이 되려고 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이 더 불신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딱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정신 차려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오직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실제적인 믿음을, 사실적인 믿음을 고백해야 될 인생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가 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계속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15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자들이 도리어 화를 입게 되간다.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17절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둔하여서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 빛을 비춰라. 여러분 인생이 빛을 자꾸 비춰야 이게 어둠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겁니다. 저도 일본 같은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럼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와서 찬송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주일날 와서 메시지하고 찬송 부르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예배자로 서려고. 저는 목사이지만 예배자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중심을 담아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에요. 이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지 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저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제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목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중직자들도 직분자들도 그거는 직분인 거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 거지. 우리는 예배자로 먼저 서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감격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왔구나.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거라. 우리 이 믿음이 오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8장 19절에 보니까 하반절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신접하고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 귀신 앞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이러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고, 응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 메시지처럼 높이나 깊이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일어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될 뿐이지 때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인물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이고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관직을 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슴을 쳤단 말이에요. 왕이 말하는데도 안 들어. 죽일 때면 죽여라면서 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거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왜?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 아니면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딱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픈 부분 있으면 딱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 내고 같이 기도해 달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을 따를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상고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또다시 묵상하고 또 들여다보고. 여러분, 저도 이 작업을 계속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문제가 오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말씀 앞에 머물러 보고 이 말씀하고 지금 환경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근데 이게 말씀이 안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자기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아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생각 거기서 딱 멈추고 딱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 기대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딱 정리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게 어느 날 자기 신앙의 고착화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뭐죠? 네가 지금까지 네 생각대로 딱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끝냈지 않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딱 생각하고 문제 딱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딱 정리해놓고 딱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딱 고착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러 나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를지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근데 안 끝났으니까 몰몬교는 가지고 들어왔고, 통일교는 자기 나름대로 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성경 말고 다른 경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성경이 약간 부족하다,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골로새 2장 7절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딱 뿌리를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를 다 맺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